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다 종식되고 이렇게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뵙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좌석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제가 익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95장입니다. 이리저리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오늘 교동문 제51문입니다. 51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였기에 오늘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사는 진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의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현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오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오늘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닫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진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 앞에 복되지 못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면한 이 미국의 현실 상황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지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업, 사업, 직장, 환경, 주님 여러 가지 통제된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렇게 통제된 상황 속에 답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답답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시며 답답할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로해 줄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속히 종식되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강한 능력에 장중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주여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한 기도하는 선교지와 특수목회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권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246장 찬송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희 교회가 주일 낮 예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그 12월 첫 주일로 잠시 중단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성탄절에 관한 설교, 또 연초니까 새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그 이제 중단된 이런 그 상황에서 오늘 이제 4월 셋째 주일 이제 부활절 지나고 다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 이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억에서 이렇게 잊어버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이렇게 회복해 하셔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듣는,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일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지금 이 여호수아 6장까지 오게 된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세월을 광야라고 하는 참 여러 가지 그 삶의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 달여 동안 통제된 삶을 사는데 가지는 그 불편함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연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인내하는데 조금 유익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성 이스라엘 백성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들을 가지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익히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뭐 아이성에서 또 참패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제목이 왜 가나안에 가야 되냐, 왜 가나안에 가야 하냐, 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대답은 금세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뭐 이러면은 거기에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붙이면서 새로운 각도를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의 40년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 이러한 그들의 그 목적지, 그들의 삶의 그 마지막 최종 이제 도착지,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장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홍해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견뎠습니다. 또 뭐 이스라엘 백성이 견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 내 노력에 의한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니니까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이렇게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광야 현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들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앞에 마지막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오늘 이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기술 모든 것을 총망라해도 불가능한 현실이 그들에게는 현실로 그의 눈앞에, 그의 손에 만진바 될 수 있도록 나타난 현장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사는 게 목적입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물이지 사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들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살아왔고 또 거기에 대한 최종 목적지에 대한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 평가, 이게 무엇인가? 가나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는 것이 가나안.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하면 성경을 이제 가정이시니까 크게 시간적 제약을 잘 안 받으니까 이제 성경을 펴셔서 이 가나안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근원부터 먼저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다 성경 첫 장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지금 가나안이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그 의도의 가장 기초,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창세기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가나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어디냐고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땅, 우상이 존재하는 땅, 우상이 주인이 되어 있는 땅,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라. 거기 가나안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에서 복이 될지라는데 이게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요즘 새로 옛날 성경은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나와있죠. 여기는 그냥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요 근원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가서 뭘 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냥 뭐 편안하게 살고 할 것이다. 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의도가 아닙니다. 요 의도가 본질적인 의도가 여기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요 복이 근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이름이 아브라함. 왜? 근원이니까, 출발지니까,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항상 거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근원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뿌리인가 보다. 뿌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인가 보다. 우상 있는 아버지 친척 고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에 가서 이제 믿음의 뿌리로 이제 앞으로 믿음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전혀 뭐 다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그 단어를 해석하면 이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단어냐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여러분 파이프라인 뭔지 아세요? 파이프라인. 지금 우리 교회의 부엌에 가서 수도꼭지가 있는데 틀면 물이 쫙 나옵니다. 쫙쫙 나옵니다. 물이 시원하게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시원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물이 그 수도꼭지 틀면 물만 나온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도물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쏟아지는 그걸 바라볼 때 이 물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저장 창고에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이 배관이죠. 배관. 한국말로 하면 배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그 물의 근원에서 연결된 수도 파이프라인이 우리 교회에까지 와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틀면 그것이 물이 쏟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여기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이 근원의 말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너가 가서 너는 하는 역할이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은 뭡니까? 통로입니다. 통로. 무슨 통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물을 받고 물을 받아서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해갈을 면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로 하여금 가나안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부르는 거다. 너를 부르는 근원적인 원리가 그걸 위해서 가나안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너를 지금 보내는 것이다. 요게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그 배경 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원래는 우상의 중심에 살았던 삶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의 뿌리는 다 우상의 중심지에 거주지를 살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의 근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우리를 파이프라인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이라고 한 이 땅에서 생명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다 끄집어내서 한번 이렇게 펼쳐볼까요? 오늘 우리는 본질상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날마다 시간마다 설교할 때 앞에 서두에 이 부분을 항상 설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원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고 한 그 단어 앞에 설 자가 여기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가면 너를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잘 떨고 잘하고 무엇인가 만병통치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너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그 영혼들에게 본질상 죽었던 너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생명의 길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은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무신령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공급되기 위한 파이프라인, 축복의 통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게 가나안.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무딘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잘 견뎌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기적적인 여리고성이 다 거쳐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졸고 모든 생각에 그래서 가나안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의도의 목적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많은 근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에 그들의 삶의 그 구심점 중심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들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가나안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두 번째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창세기 15장 16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조금 전에 12장이니까 한 두 서너 장 더 넘기면 15장.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이게 여기에 벌써 창세기에 이미 출애굽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너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상적인 말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서 살게 해라.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바람에 아버지를 초청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렸던 시간이 어느새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족이 거기에 형성됐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식솔들이 어느새 400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그러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이 더 숫자가 많은 거 아니냐,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런 위기를 굉장히 느끼고 있는 이런 차에 그래서 그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더 많은 고통을 가하고 막 핍박을 가하고 온갖 방법을 다 구하는 그런 와중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사대만이라고 하면 벌써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400년. 요 사대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바로 돌아가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에 나타난 그 현실 속에 아직까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또 무슨 다른 족속인가 이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은 때로는 직접 화법을 쓰지만 은유 화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은유 화법을 쓸 때, 그 표현을 할 때에 그래서 특히 여호수아서는 화법이 은유 화법이라고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다른 이름. 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 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름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악의 대명사입니다. 제일 악을 제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렇게 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창세기에 이미 예언을 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아요. 혹시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지 않고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족속들아 이런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진노하시고 무슨 이렇게 꾸중하실 때 훈계하실 때 에브라임 족속이랍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그게 이제 대변하는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지 않고 이 성경을 쓸 때에 은유할 때에 에브라임 족속 이렇게 할 때는 에브라임 족속아 이라면 이거 이스라엘 전체적인 족속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넘어가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창세기에서는 차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 이제 저들에게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죄악의 관영에서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드렸죠. 너가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왜 가나안에 가야 되냐?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로 하여금 진리의 도를 저들에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지금 보내는가. 가나안에 가는 건 아니냐. 우리는 자꾸 가나안 가면 무조건 7족속 몰아내고 다 죽이고 뭐 다음 전쟁지가 땅을 차지해서 뭐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는 어디 땅에 동편 요단 동편에 살고 서편에 살고 뭐 이렇게 여호수아 땅 분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의도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되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을 미워하고 가나안의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선민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그 땅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오늘도 죽어져간 영혼들, 오늘도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수없는 영혼들이 무서운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면 저 영혼들 바라볼 때, 오늘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렇게 지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 땅에 가서 저 세상에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구주를 전해라. 요게 가나안에 가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의도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래 보면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5절 21절까지 여러분 쭉 보면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바치라. 저들을 다 바치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집에 계시니까 찾아보시면 이 바치라는 사실이 몇 번 나옵니다. 이 바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치란 말이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또 거기에 부르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거룩할지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 물건 하나로 다 바치라는 거. 하나님 이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만이 거룩하게 할지니.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그로 하여금 그 영혼들로 하여금 저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의도가 뭡니까?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가했어요.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바칩니다. 뭘 바치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것은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가 일원이 될 것인가, 정말 생명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많습니다. 많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의 동거는 모두 살려주라. 거기에 딱 들어가면 너희들은 생각지 못했는데 신분이 기생인데 이름은 나합이다. 이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집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저 사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겠냐 안 깨닫겠냐, 저 사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라합이 거기 앉아있다. 라합이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언제 진리를 들었어요? 이 라합이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보내고 그 뒤에 또 정탐꾼 다음에 또 보내고 할 때 그때 이미 이 라합은 어느 방법을 통했던 간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지 어떤 방법을 통했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육지까지 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샘물 얻고 그 연병에서 죽게 될 때 구리뱀 쳐다보고 살고 이런 이 광야 40년의 히스토리를 라합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란 이 마음속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다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저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내 생각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내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은 다 가나안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이제는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진리를 저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문을 열고 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양과 염소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결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가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될 통로가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만 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죽어가는 이 문영혼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 내어서 무슨 이름도 몰랐던 나라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나안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땅이 받쳐지면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먼저 부름받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천국 백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 받고 오늘 또 피의 공로로 사유함 받은 저희들에게 오늘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 우리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주변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저희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진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특별히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감사가 이 땅 위에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황충이 금하여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케 하시고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핍절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수론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020년 예수님께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 지금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이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은 주일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공식 예배가 있으니까 뭐 도저히 집에서 은혜도 안 되고 힘들다 이러면 그냥 무릅쓰고 아침 7시에 나오시면 동일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 아침 7시에 말씀 이렇게 예배 녹화된 것이 아니고 미리 전에 녹화된 것이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화면이 끝나면 찬송이 하나 또 나갈 겁니다. 함께 따라 부르셔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잘 아시는 찬송인데 함께 찬송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 힘있게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